얼마 전 여러분들도 뉴스를 봤을 겁니다. 어떤 노숙자가요, 강에 빠진 사람을 구했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주변에는요, 스마트폰으로 찍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가진 것 없는 그 사람이 뛰어들어 생명을 구원한 것이죠. 생명을 살린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눌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답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나의 이웃인가를 묻기보다는 누구에게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를 묻고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다르죠.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이제 그동안 우리는 이웃을 내가 선택해서 사랑한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또 그런 시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우리 주님께서 야, 이제는 너도 어느 정도 성장했으니 작년이 됐으니 네가 선택해서 사랑할 대상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믿는 자의 삶이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느 날 우리가 평소에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 이웃이라고 불러야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먼저 이웃이 누구인지 머리로 고민하기보다는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날 율법학자가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얼마나 귀한 질문이에요. 겉보기에는 너무나도 다 갖춘 청년이에요. 경건해 보여요. 질문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런데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교만함과 또 그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그 의도가 숨어 있어요. 그는요, 남들보다 율법에 대해 능통하게 박식하리만큼 성경 말씀을 분석하는 것도 재밌어 했고, 알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도 커서 사모하는 자들끼리 나눔도 갖고요, 성경 연구에 폭 빠져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어쩌면 만족할 수도 있어요. 왜? 그걸 하면서도 믿음이 조금씩 자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서 멈췄다는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살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 행복하잖아요. 때로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지 못해도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것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 또다시 우리는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또다시 정말 거부하고 싶지만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라.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한번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식보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읽고 그런 사람 존경하죠. 그러나 지식보다 삶의 실천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물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지껏 알고 있는 이웃 사랑의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내 이웃이 정말 멀리하고 싶은 그 친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마음에 드냐 안 드느냐 상관없이 내 이웃은 너 때문에 복을 받는 존재란다. 그러니 잘잘못 따지지 말고 이제 시비 걸며 싸우지 말고 옆에 가서 고난을 좀 당해줘. 이웃시대라는 얘기죠. 정말 쉽죠. 생각해 보세요.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골라 먹는다면 건강하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별해서 골라 선택하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고 자기를 내세우면 세상과 다를 게 없다라는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는 임마누엘 자리예요. 세상이 못 알아들어도 그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었고 연결되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하지만 정말 헛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본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아시고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눈 감아 주시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저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때로는 곤욕을 치르죠. 다시 만나봐라. 이런 게 목근형까지 올라오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강하면 저 인간을 계속 붙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야, 너 곤욕 치르는 거 알아. 그런데 너 15년이다. 제가 세어보니까 내가 영광 받는 거야. 이런 걸로도 영광 받으시네요. 여러분 대단한 거 없더라고요. 우리가 관계를 만나는 이웃들과 내가 가만히 있고 관계를 맺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라고요. 뭐라고 하면 그냥 웃으면 돼요. 너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볼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잘 몰라. 그렇게 갚아주면 되거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성공, 실패,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분리를 시키죠. 요건 되고 안 되고 잣대를 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웃 모두를 위하여 나를 그들 옆에 보냈다. 나를 보냈대요. 내가 가기 싫은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지 않는 그 자리에 너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맺는 거야.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이웃사랑,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영광받고 있어. 그게 예수를 믿는 거고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위대한 현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때로는 버겁지만 뚜벅뚜벅 걷게 하세요. 그래서 야,
믿는 자들의 생애는 현실이구나. 우리의 현실이 기적이 되기도 하고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구나. 때로는 고단하죠. 힘든 사람 만나면 진짜 고단해요. 하나님, 저하고 안 맞는데 왜 그러세요? 저 그렇기도 한 적 많았어요. 아니죠. 그렇게 막 여쭤본 적도 많았어요. 우리의 고단한 인생을 우리가 주 예수의 길을 따라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권능의 삶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식을 좋아해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깨달은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래, 잘했어. 그것도 물론 잘하는 거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 교사와 닮은 꼴이 많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나누는 데 익숙하지만 실제로 사랑의 걸음을 옮기는 데는 주저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머릿속의 생각과 지식보다 사랑의 행동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말씀을 많이 알고 연구하고 묻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고 정말 하나님 그것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잘 해야죠. 우리가 알아야, 무지한 것도 죄니까 우리가 많이 알아야죠. 준비가 되어야죠.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한다면 사랑을 진심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우리는 스스로 이 질문에 갇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정의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빗장을 열어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삶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는 할 수 있어. 특히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힘든 사람까지도 그 사람이 이웃이니 기가 막히잖아요. 기꺼이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그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실력대로 살아야지 시험 들면 안 돼요. 자기 실력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이웃사랑은요, 희생과 자비가 동반합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섬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 비유는요, 이웃의 범위의 그 넓이를 넘어서 진정한 이웃사랑은 어떤 희생과 땀과 자비가 요구하는지를 명확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서 만난 강도 만나는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인이 율법적으로 흠이 없게 보일지는 몰라도 사랑이라는 본질에서 어쩌면 그렇게 볼 때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레인이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인 면에서는 실패한 거죠. 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부터 들었어요. 자기도 일이 있고 바빴지만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자기 희생을 들여 돌봐준 거죠.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심령 속에 허락하신 그 빛된 마음이 이제 역사한 거죠. 그가 갖고 있던, 정말 옛날에는 돈보다 이렇게 기름을 차고 다녔대는데,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이제 싸매주고 주막으로 데려가 보살피고, 그 다음날 떠났는데 부족한 비용까지도 다 약속해 줬어요. 자기가 못 올 수 있으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요, 그 강도에게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았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이 주신 긍휼한 마음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사이에 깊은 인연과 그 갈등, 종교적 갈등 속에서 예수님은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정한 이웃을 보여준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편견과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 주장, 네 생각 옳아. 틀리지 않아. 다 생각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좀 점프 좀 한번 해봐서 네 생각을 좀 나한테 줄 수 없겠니? 물론 내 생각이 제한될 수 있지. 그러나 그거를 좀 초월했으면 좋겠다. 2023년도에요. 진짜 지금 이제 햇수로 1년 반 이제 돼가나? 티르키에야, 그 시리아인가? 거기에서 아주 강탄 대지진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죠. 수많은 인명피해도 있었고, 막대한 재산 피해 속에서 국적을 불문하고, 종교를 불문하고, 이념을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각처에서 구호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고 충격이었어요. 낯선 땅에서 그렇게 무더위에 겪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안전을 뒤로 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평소 생각하지 못했던 이웃이 정말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행동을 보면서, 야, 정말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서 발휘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그렇게 했고,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도 어저께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또 만나줘야죠. 저도 진짜 어지간하네요. 벌써 15년, 16년, 15년이 더 지나갔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영웅적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일상 속에서 아주 지극히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어서 정말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30대, 40대도 너무 어떨 때는 우리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더라고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는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복음을 공유하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정말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많고, 정말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극동방송에서 MC로 있었지만 정말 이 복음이 누가 들을까 하지만 저 멀리 이북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씨앗이 톡 떨어져서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이러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상처를 준 사람은 왜 상처를 줬는지도 모르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낼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욕심내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자요, 우리는 때로 마음을 다해서 대접했는데 상처받는 기억이 있고 서운한 말 한마디에 관계가 멀어진 적이 허다하지 않나요? 그런데 더 이상 어떤 선택길이 없을 때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깊은 데로 나갈 때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우리 몸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저절로 삶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길이 열어져요. 물론 여전히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여기저기 세상 말로 짱을 받는다고 하죠. 우리를 후벼파는 사람들을 둬서 얘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단단해지도록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눈이 오고 밖에 있는 저 나무는 온상에 있는 나무보다 강건하잖아요. 튼튼하잖아요.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 교사는 말했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여러분, 자비는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사마리아인이 되어주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싫지만 옛날에 내가 선택했다라면 이제는 내게 오는 자 막지 않고 품어주고 포옹해주겠다라는 거죠. 진정한 이웃은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손을 내밀 때 나의 손을 내어주고 잡아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야, 너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은 태평양 바다야. 그러면 우리가 탁구공 받아치듯이 받아 넘기는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싸매주시고 찾아오시고 끝까지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주님 따라 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요즘에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나와 이념이 다르고 결이 달라도 내 안에 올라오는 판단과 편견을 버리고 그래, 다름을 인정하고 결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지만 들어주고 자기 인생을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이런 일 했어 하고 거창한 봉사만이 최고인 줄 알지만 그것만이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사람을 만나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며 지내는 것.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 대중교통에서 노약자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는 것. 양보하는 것. 우리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친절들.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삶으로 연결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이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살피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 어쩌면 멀리 지내고 싶은 사람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부르고 계셔요.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제자가 되길 원한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유언이 이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훈련되어진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워요. 저는 우리가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사랑하는 그 실천하는 용기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것, 자랑할 만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사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도와줄 때 내가 진짜 그들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떤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까? 우리의 작은 친절,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희생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가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종이 하나 뜯는 것도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유심히 보는데 너는 꼭 종이 한 장을 접어서 애껴 쓰더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느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 아, 그래, 제 예수쟁이라며 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실력대로 살아야 되겠지만 자기 시간과 자원으로 자비를 실천하면서 이웃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대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서울한 말 한마디에, 후벼 파는 말 한마디에 멀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도와주는, 손을 내밀 때 손을 잡아주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고 큰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는 주님의 권세, 오소리티가 하나님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대한민국을 통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며 아버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더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교육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공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위정자들과 대통령과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감동시키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이끌어주시는 내주하시는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새기며 진정한 이웃을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 그리고 또한 선교사들과 이 나라 국군 장병들과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